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자, 이번에 그 11월 달 감사의 달을 맞아서 한 3번에 걸쳐서 감사와 관련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그 사도행전 강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는 일종의 역설적인 것입니다 라는 그런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누고요, 다음 주는 감사는 소명입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계절이 되면 우리는 뭘 감사하며 살아야 할까요? 감사할 수 있는 내용 뭐가 있을까요? 소위 말해서 감사할 만한 거리가 있어야, 자랑할 만한 자랑거리가 있어야, 또 내지는 간증할 만한 간증거리가 있어야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아닐까? 여러분, 이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예, 맞는 말이긴 하죠. 그러나 감사는 간증거리, 자랑거리, 감사거리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라고 단순하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뭐가 좀 잘 돼야 감사하다는 말도 나오지, 되는 일 하나도 없는데 감사한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사실은 아니죠. 항상 모든 일이 잘 되는 게 없는데, 또 너무 안 되고 힘이 드는데, 멀쩡하게 있던 잡도 없어지고 비즈니스는 어려워지고 자녀들은 방황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관계들이 생기는데, 그런데 어떻게 내가 감사할 수 있겠나?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무조건 교회에서 그냥 감사해라! 그냥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때로는 또 잔인한 폭력처럼 여겨지기도 하죠. 그리고 또 옆에서 막 감사해도 또 힘들 때도 있어요.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 죽겠는데 옆에서 난 올해 너무너무 감사할 게 많아. 네. 그러고 있으면 나는 막 짜증 유발이 되고 막 화가 나죠. 거기다가 결국 뒤집어지게 하느니, 세상에 우리 아들이 말이야 막 이러면 나는 아들을 낳나 화상을 낳나 막 이 생각이 들고, 그냥 막 온갖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참 막 누구는 뭐 그냥 그래 뭐 그냥 여행 보내준다는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여기까지만 이야기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서 막 될 때 막 감사해 이러면, 그런 이야기 듣고 있으면 속에서 막 짜증이 막 터져 나오죠. 그래서 감사의 이야기를 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틈에 우리 안에 좀 감사가 매우 기복적이고 성공지향적인 성과, 그런 성과들을 앞에서 좀 자랑하는 당당함, 내가 자랑할 거리가 많은 당당함처럼 감사가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지 못한 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감사라는 말을 막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어느 틈에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에 있어서 감사는 마치 자랑의 다른 말처럼 되어버린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뭐 교회에서 감사 이야기는 안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죠. 감사가 우리의 삶을 분명히 바꾸는 힘인 걸 알기 때문에, 어떤 힘든 자리에서도 절망적인 자리에서도 감사가 우리를 살게 하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말을 할 때마다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본질적인 감사는 쟁취한 것들에 대해서 당당하게 자랑 떠는 것이 본질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실패와 좌절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오히려 자랑하는 것이 감사의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성취와 만사 형통이
감사의 이유만이 아니라 불행과 고통 속에서도, 절망과 낙심 속에서도 본질적인 가치를 붙드는 걸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나는 이 본질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겨내고 버틴 것 자체가 사실 우리에게는 감사할 이유 아닙니까? 간증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뭐가 간증거리입니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영적 체험을 했느냐, 그게 과연 간증의 이유이겠습니까? 내가 그 깊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것이 더 깊은 간증 아닐까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기도 응답을 받았느냐만이 간증할 거리가 아니라, 기도에도 응답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깨닫기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그게 진짜 간증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어서 대박난 것도 간증이겠지만, 예수 믿는 내가 쪽박을 찬 것도,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고 한다면 그 또한 간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감사거리 하나 없는 자리에서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부욕해 하는지, 자랑거리 하나도 없는 자리에서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부요하게 하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는지를 같이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궁색하고 쪼들려서 초라해져 버린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부요함으로 우리를 넉넉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보면은요, 이렇게 너무 그 성공 뭐 이런 것들이 같이 감사, 간증 이렇게 돼버린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요즘 또 능력 받았다는 분들 이렇게 만나보면은요, 대부분 일단 유체 이탈 한번 해보고 3층 천을 갔다 와야 일단 대화가 돼요. 그리고 나서 한번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계시와 예언을 받아왔다, 그렇게 하면 일단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막 그런 체험을 해야만 나는 마치 하나님 앞에 간증거리가 있고 놀라운 능력을 받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게 다 어설프게 바울 흉내내는 거지, 바울이 원래 이것 때문에 가르친 게 아니에요. 오늘 1절은 본문인데 1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3층 천 이야기를 왜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소위 말해서 지금 이게 누굽니까? 1절에 말한 이 바울이 내가 무익하나 부득불 내가 환상과 계시를 말한다. 무슨 말이죠? 유익할 거 하나도 없는데 내가 할 수 없어서 내가 환상과 계시에 대한 이야기 좀 할게요 하고 말을 시작하는 겁니다. 왜요?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엄청 깠거든요. 니네들이 예언의 은사니 방언의 은사니 물질의 축복을 받고 이렇게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냐? 엄청나게 공격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비판이 나온 겁니다. 네거티브가 나온 거예요. 바울에 대해서. 능력도 없고 체험도 없으니까 이런 소리 하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네거티브에 대해서 응답을 해야 되니까 한마디 한 거죠. 내가 무익하고 아무 유익이 없고 아무짝에 도움이 안 되나 할 수 없어서 내가 한마디 할게. 내가 환상과 계시를 보고 셋째 하늘을 다녀온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당신들이 하도 무시하니까 내가 정말 내 유익하지 않아서 말 안 하던 이야기를 하나만 할게. 내 셋째 하늘에 갔다 와서 낙원을 보고 언어로 표현 안 되는 환상과 계시를 받아온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바울도 엄청난 능력을 체험했던 거지요.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만큼 바울이 한번 입을 열면 온 세상 뒤집어질 만한 그런 천국 이야기, 낙원 이야기 얼마든지 할 게 있다 이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걸 뭐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까? 무익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아무짝에 쓸모가 없고 별로 여러분에게 도움될 것 같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무슨 말이죠? 내가 갔다 와서 천국 보고 내가 하나님 만나고 환상과 계시를 받아왔는데
내가 이거 말해봐야 이거 내가 참말이니까 내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하고 나면 다음부터 여러분이 나를 볼 때, 나를 들을 때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우리 사도 바울 선생은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내가 그게 두려워서 그만두더라. 무슨 말입니까? 나 삼층천 갔다 온 이야기, 세상 뒤집어질 이야기 나 하기 싫다. 그만합시다. 내가 부득불 말은 꺼냈는데 하지 맙시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이 나를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나 이런 이야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만합시다. 무슨 뜻이죠? 바울은 셋째 하늘 갔다 와서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도 모를 그 놀라운 경험이 무익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 이야기를 너무 많이들 합니다. 유차 이탈해서 셋째 하늘에 갔다 와서 내가 하나님 딱 만나가지고 내가 환상을 받았는데 내가 입을 열면 여기 살 사람이 없어. 우리 교회 다 뒤집어져. 한국은 이제 확 다 뒤집어질 거야. 여러분, 바울 흉내를 내는 짝퉁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거 말해주라고 놀라운 체험했다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무익하니 그만두십시다 그런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그만두라고 하는 이야기를 왜 전부 다 봤다 보게 해주겠다 하며 사람들을 미혹하는지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바울이 삼층천을 다녀와서 미래를 예언해서 위대한 선지자요 사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거 그만둡시다 라고 말했기에 그런 아름다운 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제자의 모습입니다. 오히려 바울이 뭘 자랑하고 싶어 했습니까? 그 엄청난 간증을 자랑하고 싶어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힘들고 고통받고 못나고 괴로웠던 것들을 오히려 자랑하지, 내가 놀라운 체험을 한 것을 여러분에게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이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대단한 걸 가지고 대단한 체험을 하고 이런 영적인 자랑거리가 있어야 나는 간증하고 감사할 것이 있다. 바울은 그냥 그만두십시오 했어요. 그가 오히려 자랑하고 싶은 건 내 약함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였던 것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약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뭐가 그렇게 약했습니까? 먼저 그는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이 깔끔하게 NO 하신, 응답해 주지 않으신, NO로 응답하신 육신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교회사의 이야기에 의하면 그것이 간질이었을 것으로 추정되어집니다. 그는 간질 때문에 설교 시간에 설교하다가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지며 부들부들 떨어야 했었습니다. 심한 경련으로 인해 바울의 사역은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야 그걸 어떻게 봅니까? 병으로 알잖아요. 질병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에는 이걸 질병으로 알았을까요? 악한 영에게 휘둘리고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죠. 지금 우리야 그게 질병이라는 걸 다 알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쓰러지고 거품 물고 넘어지고 그냥 뒹굴고 있으면 그걸 그냥 귀신 들린 것처럼 그렇게 취급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앞에서 설교한다고 나와서 설교하다가 그렇게 경련하고 쓰러져 버리면 사람들이 그 말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은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야?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야?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그것이 얼마나 큰 콤플렉스고 고통이었겠습니까? 실제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합니다. 사탄의 사자가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7절과 9절을 읽어볼까요? 그의 마음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는 지금 이 정도 같으면 질병이라면 숨기고 싶을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많은 목사님들도 그렇고 선교사님들도, 장로님, 권사님들도요, 열심히 교회 섬기다가 자기에게 남들에게 말 못할 심각한 질병이 있으면 말 안 합니다. 말하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저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섬겼는데 왜 저렇게 질병에 걸릴까? 괜히 자기도 모르게 그게 힘들고 부담스러워서 말 못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간절하게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셨다, 그런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앞으로 누가 와서 기도해 달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간증 들어보셨습니까? 제가요 간절히 3번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안 들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간증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간증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3층 천 3번째 하늘 갔다 온 이야기는 하지 않고 3번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더라는 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환상과 계시를 본 것을 간증하고 싶다고 말하지 않고 나는 육신의 간질 때문에 정신 못 차리도록 힘든 상황을 그가 간증하고 있습니다. 하늘까지 올라가서 붕 떠 있는 듯한 감동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땅바닥에 쓰러져서 경련을 일으키는 자신의 모습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3번째 하늘까지 올라간 것을 간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3번이나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시더라는 걸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약함을 통해 나를 붙잡아 주시는 은혜의 통로로 삼으셨다, 자고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감사라는 거죠. 9절 상반부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주의 깊게 한번 보셔야 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여기서 내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여기서 1인칭 소유격은 다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내 능력의 1인칭 소유격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바울의 능력이 약한데 온전하여 짐이라, 그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My power is made perfect in weakness. 나의 연약함 속에서 나는 완전하여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연약함 속에서 완전하여집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강함 속에서 완전해지는 거 아닙니까? 병 걸린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어 주시고 연약한 자를 일으키시고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만들어서 대박나고 잘되게 하고 하는 것마다 성공하게 해서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여 지신다고 했습니다. 뭘 통해서요? 어떤 상황에서요? 연약함을 통하여 그 연약함 중에서 완전함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병들어 있는데, 다 망했는데, 고통받고 있는데, 방황하는 자녀들이 있는데, 여전히 내 자신의 한계 앞에 나는 절망하고 있는데, 내 못남 앞에 나의 이 나쁜 습관 때문에 나는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연약함 속에서 완전함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 세상은 더 강해 보이고 우리 하나님은 약해 빠져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이 하나님이 온전함을 이룬다는 겁니다. 세상의 권세가 마음껏 우리를 휘두르고 이 세상이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그때 My power is made the perfect in the weakness. 하나님의 능력은 그 자리에서 완전해지신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게 예수님의 본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장 나약한 모습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장 나약해진 곳에서, 가장 연약한 곳에서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사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나의 능력은 약함에서 완전하여 짐이라. 그게 이 세상의 신과 세상의 군왕들과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님의 방법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너무너무 약해 보이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세상의 신보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그렇게 하나님이 연약해 보이는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저희 교회 와서 이제 10년이 되고, 우리 막내 준영이가 1학년에 저희 교회에 와서 이제 11학년이 되었습니다. 키가 무지 컸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 조금 더 큽니다. 큰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아직까지 우리 준영이가 정말 컸다. 근데 내가 조금 더 크다. 그때 저희 아내가 저를 좌절하는 말을 해줬습니다. 근데 당신 바지 길이는 30인치지 준영이는 32인치야. 키는 당신이 좀 더 큰데 다리는 짧아. 많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상당한 충격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컸습니다. 오티즘을 가지고 자폐로 자라왔던 이 아이가 지금 이렇게 컸습니다. 우리는 보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아들이 겪고 오는 그 오티즘 자폐 장애를, 발달 장애를 겪어가면서 하나님이 퍼펙트하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쉽지 않고 어렵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내 능력은 완전하여진다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가정에서 당한 아픔과 절망 때문에, 내 인생에서 내가 경험했던 실패와 좌절 때문에, 그리고 내가 처절하게 흘린 그 눈물 때문에 여러분이 눈물 흘리는 누군가를 위한 하나님의 위로자가 될 것이고, 실패한 나의 자녀 교육으로 인해 여전히 고통받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완전한 위로의 통로가 될 것이고, 내가 실패했던 사업과 좌절했던 인생으로 인하여 실패하고 좌절한 사람들의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완전한 위로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자리에서 당신의 능력은 가장 온전해지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삶, 가족들의 이야기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가끔씩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목사님, 장애를 가진 아이가 있어서 목사님이 장애인 사역하는데 혹시 괜히 또 가정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고 오해가 될 때마다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 아이가 없는 목사는 몰라서 안 하고, 장애 아이가 있는 목사는 눈치 보여서 안 하면 그럼 누가 합니까? 오해를 받더라도 제가 해야죠. 그게 그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루려고 하시는데 제가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암에 걸려서 생과 사를 오고 가봤어야 그 아픔 속에 있는 가족들을 위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좌절해봤기에 그 좌절을 통해 좌절의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짱비듬의 가정에서 처절히 울었기에 짱비듬의 가정에서 울고 있는 자매들의 위로자가 될 거 아닙니까? 누군들 좋고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 안 만들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이혼의 아픔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아픔을 가진 사람들에게 내가 온전한 위로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거죠. 내 능력은 연약함 속에서 완전하여 짐이라. 그 은혜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좀 머물렀으면 좋겠죠. 이런 분위기에서 갑자기 이렇게 나오면 아멘이 잘 안 나오죠, 그죠? 뭔가 있다죠, 분명히.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렀으면 참 좋겠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른다는 건 무슨 뜻으로 받아들여지죠? 보통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무르면 가난이 떠나가고 질병이 회복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르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승리가 임하고, 우리는 그렇게 떠오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에게 머물게 하려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오늘 9절 하반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들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머물게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까? 내 안에 있는 강함과 잘남과 훌륭함과 이루어내고 성취하고 완성해낸 것들을 자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나는 나 자신의 한계 앞에 서 있고, 나는 여전히 내 마음의 심령이 연약하고 외워지고 무너진, 그래서 나는 이런 가정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출생의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나는 자녀 교육에 실패했습니다. 나는 가정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자랑할 때, 그때 우리 안에 뭐가 임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무른다는 겁니다. 그게 왜 이 말도 안 되는 말이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연약한 나를 이기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고, 그런 나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또 다른 아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무르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 아픈 게, 저 외로운 게, 저렇게 서러운 우리 아들과 딸들이,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너무 아팠어요. 다른 아픈 사람들을 같이, 나도 그렇게 아팠어. 나도 아이 때문에 너무 괴로웠어. 나도 가정 때문에 너무 지쳤어. 나도 버림받은 인생 사느라 너무 괴로웠어 하고 자랑하기 시작할 때, 그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른다는 겁니다. 버티고 이기고 견디고 찬양하고 감사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유를 알고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머무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무른다면 우리의 약함이 바로 우리의 강함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렇습니다. 이제 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한 것들과 능욕당한 것과 궁핍한 것과 박해받는 것과 곤고한 것을 기뻐하겠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무르는 길이고, 그때 내가 약할 때, 가장 밑바닥을 쳤을 때 내가 강함이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을 아름답게 위대하게 만든 것은 그의 강한 모습이 아니라 그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였습니다. 바울이 3층 하늘까지 올라가 본 경험이 그를 위대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간절하게 3번 기도해도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고백할 때 그는 누구보다도 아름다웠던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은사와 능력과 예언과 방언과 계시를 자랑하던 고린도 교회, 능력과 권세가 중심이 된 바로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도전한 것입니다. 너희들의 위대함을 자랑하지 말고 너희들의 연약함을 자랑하라. 그것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나는 통로다 한 것이죠. 제발 십자가만 자랑하고 사십시오.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연약함이 없는 게 신앙의 길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게 하는 게 신앙의 길입니다. 내 가난함을, 내 자신의 능력과 연약한 한계를, 내가 저질렀던 부끄러웠던 죄를, 내 안에 숨어 있었던 상처와 고통을 자랑할 때 하나님이 하신 능력과 은혜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완벽하게 빈틈없이 살아온 강인함이, 완벽하게 빈틈없이 살아온 성공한 것이 신앙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자랑할 때 참된 신앙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세상은 우리를 강점으로 승부하라고 가르칩니다. 약점을 숨기고 약점을 없애라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약점을 자랑하고 그 약함이 강함이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약함과 고통을 감추기만 하면은요, 저와 여러분은 동굴 속에 머물러만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나의 약함과 고통을 자랑하면
우리는 더 이상 약한 자가 아닙니다. 수요 예배 때 나누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연약함을 붙들고 살아가면요, 너무너무 연약해지기만 합니다. 두 번째, 연약함을 숨기려고 하면, 내 연약한 걸 들키지 않으려고, 내 연약한 것을 감추고만 살려고 하면은요, 그 연약한 사람은 완악한 사람이 됩니다. 강팍해집니다. 내 연약한 걸 들키지 않으려고, 내 연약한 것을 남들이 모르게 하려고 몸부림치면 살아갈수록 출애굽기의 파라오처럼 아닌 걸 알면서, 졌다는 거 알면서, 우린 틀렸다는 거 알면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선택했다는 걸 알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면 파라오처럼 완악해지는 것입니다. 그건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연약함을 자랑하고 고백하기 시작을 할 때, 그것은 완악함이 아니라 선한 그리스도 안에서 강인함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계속 연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연약함을 숨기려고 하다가 완악해지지 마시고, 연약함을 자랑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강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답받지 못한 기도, 여전히 병 걸린 인생,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삶, 내 삶에는 끊임없는 이 처절한 외로움과 싸움이 있고 내 한계를 끊임없이 만난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고백하기 시작할 때 그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강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뭐가 문제입니까? 능력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너무 능력이 많아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병들어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말고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아서입니다. 예수 말고 자랑할 사람이 너무 많아서입니다.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 능력이 많아서입니다. 건물 자랑하고 사람들 자랑하고 능력 자랑하다가 십자가와 예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벌을 쓴 도스토예프스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복음을 버리고 진리를 버리고 예수를 버리고 부흥을 샀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이 도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탁하고 싶습니다. 복받는 비결을 알려주는 교회가 되지 말자. 고난을 축복이다 고백하는 교회의 길을 가자. 내가 저 사람보다 얼마나 뛰어난지 보여주는 성도가 되려고 하지 말자.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보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았으면 하는 삶의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약함과 연약함을 통해 완악함이 아니라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나는 성도의 길,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1년 동안 신앙생활하다 떠났던 이지선 자매님, 이제 한동대 교수로 갔죠. 힐링 캠프 때 그 영상으로 그 화상 입은 얼굴과 이렇게 인터뷰하던 장면이 기억이 나요. 화상으로 얼그러진 그 얼굴과, 그리고 대학을 졸업할 때 그 아름답고 예뻤던 사진 두 가지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사회자가 물어보더라고요. 저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세요? 조금 잔인한 질문이죠, 그죠? 저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시냐고. 근데 그 물끄러미 바라보던 지선 자매가 환하게 웃으면서 대답을 하더라고요. 사고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돼요. 뉘앙스가 참 재밌었습니다.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가 아니라 돌아가고 싶어요가 아니라 돌아가지 않아도 돼요. 젊은 자매 마음에 얼마나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그렇지만 돌아가지 않아도 돼요. 왜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이 약함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셨기 때문에, 연약함을 통해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능력이 완전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내 이 연약한 모습을 통해 사람들을 살리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가 아니라 돌아가지 않아도 돼요 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리고 밝게 웃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약할 때 곧 강함이라 하는 그 의미를 안다면 그 자매의 미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두 알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세상에는 얼굴이 아름다운 사람이 있고 삶이 아름다운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삶이 아름다운 불완전함과 연약함을 통해 완전한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삶의 여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치유자는 완벽한 무균질 상처가 아니라 수없는 상처와 흉터로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치유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 보면 다 멀쩡해 보이지만 안 그래요. 물론 보시면 그죠? 세상에 보면은요, 이 핸섬한 남자도 있고 한숨 나는 남자들도 있습니다. 여러 종류들이 있습니다. 얼굴을 보면 정말 참 장난이 아닌 여성들도 있고 얼굴이 장난인 여성들도 있고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다 아니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우리 한국말 중에서는 참 신기한 말이 있어요. 둘 다 똑같은 말인데 표현이 반대예요. 꼴값 한다 하는 말과 너는 꼴값도 못하냐 하는 말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 저는 지금도 신기해요. 꼴값도 못한다는 말과 꼴값 한다는 말이 어떻게 똑같은 뜻을 담아낼 수가 있는지 참 신기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잘 나가고 완전한 기대. 여러분,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완전한 사랑 이루어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를 보시면 어때요? 물론 주여 우린 뚱뚱합니다. 저는 그런 노래가 더 맞는 사람이지만 우리 다 연약한 인생들 아닙니까? 부족하고 그 연약한 거 들키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강팍하고 완악한 목사가 되는 거죠. 자신의 연약함을 안 들키려고 하면 완악한 장로님, 강팍한 권사님, 완악한 집사가 되는 거죠. 완악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내 약함을 자랑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임하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완전한 사람 있으십니까? 지금 옆에 앉아 계시는 분이 완전하신가요? 네, 이상형과 만나셨습니까? 물론 완전한 이상형이셨었을 적은 있었죠. 네. 그러나 지금은 뭐 다 아니죠. 완전한 사람과 만나면 완전한 사랑 하실 것 같습니까? 완전한 사람하고 만난다고 완전한 사랑 절대 안 됩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용서하고, 불완전한 사람들이 기다려주고, 불완전한 사람들이 미안하다 사과할 때 완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용서하고 기다리고 미안하다고 할 때 완전한 사랑을 이루는 것이지, 완전한 사람 만나서, 완전하지 못한 사람 만나서 우리가 지금 불완전한 사랑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연약함으로 남지도 말고 우리의 연약함이 완악함이 되지도 않게 해야 하는 것이죠. 예담 여행에서 제가 여러 번 보여드린 영상인데 한번 보시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Mrs. Lee, I believe you have some words to say about the 남편의 lady father. 장례식에 아내가 조사를 합니다. I'm not going to sing praises for my late husband. Not today. Neither am I going to talk about how good he was. Enough people have done that here. Instead, I want to talk about some things that will make some of you feel a bit uncomfortable. First off, I want to talk about what happened in bed. Ever had difficulty starting your car engine in the morning? Well, that's exactly what David's snoring sounded like. But wait, snoring wasn't everything. There was also this rear end wind action going on as well. Some nights, it would be so forceful, it would wake him up. What was that? He would ask. Oh, it's the dog, I would say. Go back to sleep, dear. Oh, you might find this all very funny, but towards the end of his life, when his illness was at its worst, these sounds indicated to me that my David was still alive. And what I wouldn't give just to hear those sounds again before I sleep. In
the end, it's these small things that you remember, the little imperfections that make them perfect for you. So to my beautiful children, I hope one day you too find yourselves life partners who are as beautifully imperfect as your father was to me. Imperfections made him perfect. 그리고 who are beautifully imperfect. 그런 라이프 파트너를 만나라 하는 이야기가 참 인상적인 고백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울게 만드는 현실, 꺼질 것 같은 한숨만 터져나오게 하는 상황, 못난 남편, 여전히 힘든 아내, 못된 자식, 그리고 자랑할 것 없는 나 자신의 한계, 좌절하고 실패하고 병든 내 모습, 그걸 자랑하십시오. 나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를 살리시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능력은 내가 약할 때에 온전함이니라. 오늘 그 본질적인 감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 감사가 시작되게 도와주십시오. Little imperfections made us perfect. 어쩌면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완전하셔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너무 불완전한 결점 덩어리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한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그 완전한 사랑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그 감사가 회복되는 우리의 모두의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